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대를 구할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자가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즈음에 우리가 선포했던 그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저주도 꺾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겨날 때 이것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가령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문제가 주의 뜻 가운데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구할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요,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은 너무도 다르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모세가 오랫동안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막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지금쯤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는요, 어떤 하나의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만들자,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관념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무려 자그마치 400년간 혹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나긴 세월들 동안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눈에 늘 보아왔던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10가지 재앙들을 잘 따져보시면 다 이 애굽 땅에서 섬겨왔던 신들, 우상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은요, 보이는 우상이 훨씬 더 익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차라리 보이는 어떤 대상을 만들자, 어떤 우상을 만들자,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광야길로 나와왔으니 눈에 보이는 모세,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더 바라봤는데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나서 이들이 불안해서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아론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지금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들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잘못들을 지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 동안에 그들은 많은 우상신들을 접했고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또한 이들의 이 신관념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왔을 때 이 광야길을 다스리는 이 지역을 섬기는 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깨뜨려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다시 우상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을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목을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우상신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여전히 신념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서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눈에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믿을게, 내가 차라리 주먹을 믿고 말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모조리다 싸그리다 진멸하고 이 지금 내가 데려나온 이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가 다시 한번 큰 나라를 만들어 줄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여러분 홍해를 떠나올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너올 때 얼마나 힘겹게 그 홍해를 지나왔습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다 죽는다라고 예상했던 그 사람들이 울부짖었던 그 사람들 겨우겨우 어렵게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구하여 이르되, 제가 색깔을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원문 단어는 예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뜻도 있느냐,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이 모세가 지금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당신의 그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어렵게 홍해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실은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속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2절을 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런 행동을 잘못되게 해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도와 그 능력에 대하여서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특히 애굽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 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 다 죽이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저러려고 구원했냐? 저러려고 홍해를 건넜냐? 여러분, 특별히 원문 직역으로 살펴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동정하사 부디 제발 화를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백성을 동정하셔서 제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디 제발 이 여호와의 화를 거두어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좀 보이십니까? 그는 자신의 혈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요, 모세조차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그 자신 스스로도 위기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대표자들을 지금 이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서 이들을 멸망시키게 되면, 이들을 끝장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스스로도 이들 조상에게 했던 약속들을 깨뜨려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저 말을 쓰고 있죠.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맹세를 할 때는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이 사람을 대하여서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맹세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 보면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넘쳐나도록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모조리 다 멸망시키시고 다 깨뜨려 버리신다면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들이 다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지 마시고 제발 구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색깔을 입혀놓은 걸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기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구할 그 기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조리 멸망당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모세 한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단 한 사람의 기도자가 남아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모세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모두가 다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와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온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이 나라 전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껏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